네, 로마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본문 그냥 읽으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어렵고 좀 그렇지요. 로마서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서 좀 그런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만 이 로마서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듣고 이것이 참 진리라는 것들을 잘 마음에 새겨 두시면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분명히 튼튼한 기초가 되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들을 때는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여나 조금 기억이 안 나시면 또 유튜브에 잠깐 그 부분만이라도 좀 보시면서 그 필요할 때 돌려보시면서 진리로 삶이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됐으면 해요. 우리 지난 6장은 우리가 죄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쭉 나누었다면 오늘부터 전개되는 이 7장의 말씀은 율법의 지배와 관련된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진 두 가지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율법주의자들에게 쓴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율법은 한계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좀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에서 그 이유까지 하면 굉장히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로 좀 미루고, 오늘은 바울이 왜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은 한계가 있어, 또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율법 자체는 선하고 좋은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주관한다는 헬라어 키리유오라는 단어는 법의 권한을 얘기합니다.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법의 지배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이 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이러하기 때문이에요.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어지는 3절, 그러므로 만일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한테 가면 음녀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율법과 나의 관계를 이 결혼을 비유로 설명해요. 한 여성이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 남자의 아내로서 그 결혼 관계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려면 그 남편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그 결혼 관계로부터 풀려나게 된다는 거죠.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간음이 되지만 죽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율법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 결혼한 적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서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걸 가리켜 로마서에서는 죄의 아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의미상 율법 아래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의 죄가 막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죄 아래 있다는 건 율법 아래 있다는 것과 의미상 같은 뜻인데요. 이걸 결혼이라는 비유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는 이전하고 달리 율법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됐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젠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이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유일까요? 율법과 사별했으니까 이제 돌싱이 된 걸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난 목적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율법과 사별을 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는 게 뭘까?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통해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끝부분에 보면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뜻해요. 우리가 죄의 그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사망을 위하여서 그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아마 구체적으로 8장에서 다루게 될 것 같고요. 결국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다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의로움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는 율법과의 관계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어. 너 힘으로 법과 규칙을 잘 지켜가지고 의로울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너를 의로운 길로 인도할 거야. 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있잖아, 그분을 봐야지. 이걸 누려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비유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뭐 그때 잠깐 정신이 어떻게,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대답이 없으신. 네. 철없던 시절의 사랑, 난 그때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제정신이 아니었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마침 또 이 사람을 만났으니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면 이 사람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 때문에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가 됐든 결혼의 목적은 여러분 사랑이어야 해요. 처음부터 사랑이었든지 아니면 처음엔 사랑은 아니었지만 같이 부부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발전하고 성숙하게 되어져야 하는 게 그게 결혼 생활이죠. 그러니 여러분, 결혼을 하면 뭐가 제일 달라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 미혼 시절 그 유명한 우리 예능 프로 있잖아요, 나 혼자 산다, 그런 것처럼 더 이상 살면 안 되지요. 그죠? 미혼일 때 누렸던 자유로움, 독립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배우자와 논의하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그냥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주말에 여가 시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면 안 되죠. 물론 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해보시면 그 후폭풍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면 뭐 하려고 결혼했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이라는 관계 자체가 가지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동거가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약속된 관계를 갖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갖는 안정감, 또 그 친밀함,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다른 사람이 아닌 정말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 자기 존중감, 이런 것들을 결혼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각자가 그 서로의 인격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예쁜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자기를 잘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필요들이 있고, 지내다 보면 각자의 그런 필요가 좀 다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채워지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안 채워지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부딪힙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생기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서로가 또 화해를 하고 또 서로를 받아들여주는 용납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배우자가 내가 말한 대로 다 변화돼서 용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변화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이 결혼 관계 안에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관계가 변화되어져 가게 되지요. 친밀함이 그 가운데서 자라고 자기 존중감이 세워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나요? 네, 저의 결혼 생활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근데 이상적인 것 같지만요,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 사실 이 모든 걸 기대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 팔자 한번 고쳐보자.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신 분은 별로 안 계시지 않을까요? 다 여러분 고만고만하게 살고 결혼 전이나 후나 비슷비슷하고 티격태격 할 거 다 알면서도, 우리는 미혼 때 누리던 자유로운 방해받을 거 알면서도 결혼을 하는 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친밀감, 자아 존중감, 용납됨, 이런 것들을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결혼 생활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분명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나의 자아 존중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좀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원망이 생길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날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는 율법과 교리와 규정을 다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부부간에 아무런 대화도 없고 아무런 공감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규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독교의 신앙에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과 때로는 좀 좋은 느낌도 있지만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투닥투닥하는 그 오고 가는 감정, 생각들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여정,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신앙,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지 마시고 꼭 신앙생활 속에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1절에서 6절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그러면 이제 율법은 쓸데없구나, 율법은 필요 없구나. 그런데 바울이 그건 오해야,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7절의 세 번역본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율법이 죄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비추어 보면은 모든 게 다 죄로 드러나니까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율법이 죄의 뿌리냐? 이런 뜻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율법은 필요 없이 신앙의 규칙이나 원칙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죄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7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반항심이 있어요. 금지된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꼭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율법이 우리에게 이건 죄야, 이건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 처음엔 잘 지키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 안에 반항심이 막 생겨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내 마음인데 뭐 그냥 해버리지 뭐,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정확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의 그 마음이에요. 그들이 사탄에게 속았듯 오늘날 우리도요 정확하게 죄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일까? 그 계명을 딱 대할 때에 반항심을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자극해서 그것들을 어기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를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네 인생 네가 주인인데 뭐가 어때? 그냥 해. 이렇게 자꾸 우리를 속여서 그런 계명 하나 좀 어긴다고 무슨 큰일 나냐? 이렇게 막 자꾸 우리를 속여서 계명을 어기게 만들고 그 결과인 죽음을 당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선하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율법과 계명이 나의 죄를 드러낼 때 그 순간 죄가 우리 속에서 반항심을 일으켜서 계명을 어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야, 율법은 우리의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니까 어차피 필요 없는 거니까 그냥 버리자. 지키지도 못할 거 왜 가지고 있냐?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요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주일 성수, 주일에 예배 오는데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오는 것, 내 수입의 11조를 정직하고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교회 섬김과 봉사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잘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신앙이 다 좋으냐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요. 또 반대로 이런 것들을 다 못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신앙이 다 나쁘냐? 그렇게 쉽게 말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 자녀들의 스마트폰이나 자녀들의 그 미디어 이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컨트롤을 하고 통제하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이렇게 딱 규칙을 정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1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잘하는 아이들이 혹시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반드시 어기게 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늘 이유가 있다는 게 놀라운데 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1시간 딱 뭐 봤더니
1시간 1초, 딱 1초 넘겼다고 해서 여러분 이 약속도 안 지키는 이 불효막심한 놈, 너 이 스마트폰 내놔라 막 뺏고 막 혹시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의 그런 것들을 규칙을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가 스마트폰 자체를 못 쓰게 하려고, 사용 금지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법의 정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 1시간의 그 법의 정신, 그건 뭡니까? 여러분, 너무 무절제하게 미디어나 게임에 빠지지 말라는 게 그 1시간 법의 정신이잖아요. 그죠? 좀 그것만 하지 말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좀 다른 것도 좀 하고 뭐 공부도 하면 너무 감사하고, 네.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스마트폰 뺏으려고 금지하려고 하는 건 꼭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법의 정신을 알 리가 없죠. 네. 그 1시간에만 집착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아이가 여러분 점점 자라서 성숙하고 그 인격이 자라고 막 그러다 보면 부모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러면 뭡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 규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아이가 되겠죠. 그걸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안 지키면 스마트폰을 뺏길까 봐서가 아니라 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걸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요, 분명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하지만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어. 이거를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요, 그거를 인정하고 율법이 너를 정죄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은혜로 나아가도록 푸시해 주는 존재인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말씀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규칙과 우리의 신앙에서 오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부분들은 실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필요하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는 안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게 자꾸 싫은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면 그런 것들을 우린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자꾸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잘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바로 율법 앞에서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그게 드러나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나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있는데 그 증상이 몸으로 막 드러나면, 그러면 여러분, 그 증상이 드러나는 걸 알면서도 암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치료조차 시도도 못하는 것이 되잖아요. 검사를 했는데 암이 드러났다고 해서 겉봐라, 내가 검사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검사는 나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처럼 율법과 계명과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요.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거나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해결하는 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서 드러난 나의 죄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해 주시잖아요. 네. 오히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순절 기간에 한 가지 씨름해야 할 죄를 붙잡고 함께 여러분 씨름하자고 권면 드린 적이 있어요. 나를 자주 다스리는 죄,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자주 내 마음을 쉽게 내어주는 그 죄. 여러분, 사순절 동안 말씀 앞에 그걸 붙잡고 씨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죄가
내 삶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죄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깨트리고 있는지, 그 죄가 얼마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도록 살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자꾸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차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뭐가 어때? 뭘 씨름해?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지.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말 기독교를 아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마가복음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해요. 보고 싶지 않은, 숨겨두고 싶은 내 죄성과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려 하시기 위함이에요.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말씀 앞에 그것이 드러나면 말씀은 그런 나를 새롭게 해 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맛볼 수 있는 이 새로운 길로 우리를 열어주셨으니 이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을 통해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